예, 경쾌하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휴가 기간이어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또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제가 요즘 예언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구약 본문이 다 예언서고요. 한 20주 동안. 그리고 그 20주 동안 제가 3년 전에 안식년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설교한 적이 없어서 지금 3년 전에 해야 될 숙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순서를 따지면 5번째 주일인데요. 하여튼 원래 2주 아모스서를 하고 그 다음에 2주 호세아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는 이사야서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앞에서 다뤘던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 비해서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모스서가 9장, 호세아서가 14장인데 비해서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더불어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길이가 긴 만큼 그 안에 긴 세월도 담고 있습니다. 거의 200년에서 300년의 세월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예언자가 그 긴 세월 동안 활동했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썼을 리는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추측을 확증하는 걸로 시대가 바뀌어서 배경이 바뀌면 그 메시지도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사람이 이사야서를 쓰지 않았고 적어도 3사람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사야서가 집필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저자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본문은 모두 제1 이사야가 쓴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앞서 다룬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활동했고요.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활동했지만 이제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게 이제까지와는 다르고요. 두 번째로 미가는 이번에 다루지 않는데 미가까지 포함해서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제1 이사야, 미가, 이렇게 4명을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이 4명 중 유독 이사야만 귀족 출신입니다. 아모스는 목동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않은 미가는 농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귀족 출신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사야는 유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그는 우시야 왕의 부왕인 그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과는 그 아들인 그러니까 아마샤 왕의 동생이었으니까 우시야 왕과는 사촌 형제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이사야 예언자가 맨날 왕궁에 있으면서 왕에게 이게 직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다 궁중 안에서 늘 왕을 보필하면서 궁중 최고 고문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모두 4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은 한결같이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5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죠. 다음으로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서 그런지 좀 순하게 표현했습니다. 6장 6절에 한 절 나오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가는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증언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이 이 예배와 예물에 대한 예언자들의 이 맹렬한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연 신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야훼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조금 앞뒤에서 수정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야훼 유일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입니다. 성경에 또 바알이라는 신도 등장하고 여러 이렇게 신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야훼 하나님,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야훼는 출애굽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최하층민으로 살던 중에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신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저들은 특별히 자신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신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 신은 당대의 많은 신들처럼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신은 그 태양신을 믿었는데요. 이 태양신은, 그다음에 바로는, 그 아들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는 그러니까 왕이죠. 이 왕은 신이고 백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고대 국가들의 신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신이고 너희는 신을 보필하기 위해서 지어진, 창조된 그런 종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나에게 충성해라, 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야훼 신은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귀로 직접 듣고 그들의 고생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야훼였고요. 그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야훼 유일신이라는 표현은 다른 민족이나 집단이 믿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배타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만이 유일하게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약자들의 편에 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는 그만 그 신 야훼만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이제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면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을 천국 만들자는 종교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 2명 이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능력 있고 잘난 자녀가 더 이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좀 모자란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류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더 신경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신경 써야 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사회적 강자도 있고요, 부자도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자기나 자기 가족만 누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직전에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길게 인용한 그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비판하는 것은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욕망의 법을 맹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의 통치자들이나 또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통치자들만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울이지 않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있었던데 그게 뭘까? 이게 궁금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돔의 죄를 동성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남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소도미가 소돔에서 유래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소돔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기울이지 않은 하나님의 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들을 무시하는 이들이 드린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물 자체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이나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지겹다고,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당 뜰만 밟는 것일 뿐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망의 구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예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길게 비판하신 이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사야의 증언은 사실은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의 증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도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했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각각 말했습니다. 아모스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미가는 너 사람아,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은 예배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불의한 행실이 예배와 기도를 불결하게 망쳐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찬송가로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그 밖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약자들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자기네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이 뒤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북하게 쌓여가는 재물로 하나님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넘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예배가 정의를 대신할 때 그 예배 행위를 경멸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길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죠. 정의는 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초와 희망은 자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미움과 폭력, 그리고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으로 무장한다면 내가 옳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무장한다면 그 정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바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정의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되지만, 앞뒤면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물론 뒤집으면 앞면이 뒷면되고 뒷면이 앞면되지만 이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요, 정의 없는 사랑은 진부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비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등장하는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레헴은 본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종교시설에 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갑자기 기후정의 헌금이 등장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드리던 탄소 헌금을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안한 기후정의 행동 에큐메니카 10년 운동의 지침에 따라서 그 명칭을 탄소 헌금에서 기후정의 헌금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제 정의를 찾으라, 그런 걸 제가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권고에 앞서서 1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씻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손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이 더러워졌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내 선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삶에 동조하거나 그런 삶을 방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후재난 시대의 기후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분명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남태평양의 섬 나라들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기네 살던 보금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거리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이제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배 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골치 아프니까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나라 사람들 오는 게 반길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산불이나 폭염이나 폭우의 피해를 가장 극심히 보는 이들도 그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배출한, 선진국들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 그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난방 킬 때 그 작은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어느 섬나라는 물에 가라앉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산불과 폭염과 폭우의 피해를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따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마음의 부담이 된다면 작은 정성을 모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인 기후 정의 헌금이 우리 봉화교회처럼 봉화교회 햇빛 발전소를 짓는 것 같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재난 피해자나 기후약자 등을 지원하는 일에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을 편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찬송도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싫어하는 이유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구절만 가지고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진홍빛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약자들의 시각에서 그들을 편들면서 살아야지만 너의 과거의 삶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의 도구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